Is one of the well-known, most dangerous place to live. It is a place where the poorest of the poor you can find. I'm just imagining if this will happen really in the heart of Manila, here in Tondo, where all these people from Happy Land will experience the love, hearing the gospel, happening on the Kingdom Conference here in Manila. How great is our King? Yeah. The nations will shout. Just a few more times and the nations will shout. The nations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Oh, how great is our King? We can sing. The nations will shout. The nations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The Lord is saying to you today,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I will not give up on you.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 quit on you.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할렐루야. Lamb of God who sits on the throne in hallelujah. 내가 너에게 왕을 불렀다. I am giving this kingdom to you. 가만히 있지 말고 Do not just stay there. 다들 모두 나 어둠의 왕을 향해서 Declare to the kings of the dark. 박살을 내라는 얘기. Break them down. Hallelujah, yes, your salvation belongs. 내 삶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My life only for the Lord. 풀타임으로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들, Then the one who want to give your full time life to the Lord. Who sits on the throne? The Lamb, He is worthy.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앞뒤자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네, 이 고백들을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늘상 나누는 이 고백이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그거 있어요. 살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어요. 슬럼프도 있고요. 또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몸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영적으로도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구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요 구간은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 구간을 잘못 처리하기 시작하면
인생 전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럼프인 이 기간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큰 대로를 걸어가는데,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는데 내 마음을 힘 빠지게 하는 데도 있고, 막 또 목사님들 중에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사건 사고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우리가 막 몰입돼서 하다 보면 축복의 대로를 걷고 있는 이 길이 위태로워지기도 하고 이탈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힘이 빠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슬럼프가 올 수 있어요. 그런 슬럼프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몸이 항상 건강합니까? 아니요. 몸 항상 건강하지 않던데요. 저 일부 예배 끝나니까 기도 받으려고 줄을 딱, 또 제 방 앞에 줄을 딱 서 있었어요. 기도해드리고 딱 올라가는 힘이 너무 없더라고. 비타민 먹고 왔어요. 할렐루야. 힘이 확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 시간들을 잘 보내야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낙심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꺾이지 않는 믿음. 저는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 여러분 140명의 목회자, 선교사, 후보자가 나왔다는 건요, 특별히 샤이 크리스찬들, 필리핀은 수줍어하는 컬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강단 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140명의 사람이 왔다는 건요, 정말 축복입니다. 목회자, 선교사가 나오고, 특별히 킹덤 바이블 칼리지 인텐시브 학생으로 제가 토요일 날 주일 날 집회하고, 월요일에 킹덤 바이블 칼리지 인텐시브 과정 5시부터 7시까지 또 진행했어요. 또 강의했어요. 19명이 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19명을 이마리 선교사님한테 이양을 하고 왔어요. 그냥 한 번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선교사를 일으켜내고 실제적으로 선교 훈련까지 시킬 수 있는 과정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한국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런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돼서, 주님 다음에는 100명 가게 해주세요. 근데 왜 여기만 아멘해? 다시 한번, 다음에 100명 가게 해주세요. 지금 아멘하는 사람들이 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 그래서 비행기 빨리빨리 예약하시고 전세 비행기 확 띄우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일량을 하고 거기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고 100명이 딱 떨어져서 제가 톤도를 오늘 밤에 미션 토크 때 톤도에 대한 얘기를 아마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열방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가장 심란하고 가장 어려웠던 곳이 톤도예요. 이 톤도는 마닐라에 딱 있는 지역인데, 정부에서도 톤도를 오셨네요? 어이구. 정부에서도 톤도를 손대지 못해요. 경찰들도 톤도 지역에 안 들어가요. 마닐라 시내에서 톤도 갑시다 택시 타면 톤도 못 간다고. 그 정도로 이 톤도는 마닐라 필리핀 안에 있는 지역이지만 정부에서도 손뗀 지역. 어릴 때부터 매춘과 마약이 그 톤도 지역의 일상인 지역. 그때 제가 근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자라서 18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톤도 뉴라이프 처치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허비 목사님을 집회 초청이 와서 거기서 집회를 2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과 교제를 하고 얘기를 듣는데, 와, 거기 부목사님이 있어요. 부목사님도 갱 출신입니다. 담임 목사도 갱, 부목사도 갱. 어떻게 만났냐? 옛날부터 갱할 때부터 만났대. 같이 회심하고 한 사람은 담임, 한 사람은 부목사가 됐어.
이게 권위 질서가 확실하더라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옆에 뭐다 그 부목사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 방에 들어가서 보니 칼이 막 역시 칼, 총 저랑 뭐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칼 뭐냐 하니까 이 칼 저한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칼, 이렇게 깽들이 달린 칼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하피랜드라고 해서, 하피랜드는 쓰레기 마을이라는 필리핀 말인데 그거를 해피랜드로 바꿨어요. 그래서 행복한 땅이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빵을 나눠주고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갔다고 해서 그 시간을 화요일 날인가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지역에 걸어가는데 이 톤도 지역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앞에서 한두 명, 뒤에서 한두 명 따라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킬러 출신들이래. 그 교회 성도님들인데 소실적인 킬러로서 활동하다가 깜빵에 갔다가 와서 이제 회복돼서 은혜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자기 제자들이래. 킬러 출신, 안전하대. 다 어쩐지 막 다 인사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가서 보니까 중간 중간에 2중 3중으로 이 가드들, 보디가드들을 배치를 해놨어요. 그 정도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 그런 곳에 가서 예배하고 했는데 그 가장 못 사는 지역이에요. 밤에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졸리비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톤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자기가 10만 갔는데 어떤 사람이 박박이라고 하는 걸 주더래. 박박이 뭐냐 물어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중에 졸리비나 맥도날드나 KFC나 이런 데에서 걷어온 음식물 쓰레기 중 남은 거를 물로 왁싱해서 다시 요리해가지고 다시 튀겨가지고 케첩 뿌려서 이렇게 먹고 있대요. 혹은 팔거나 아주 저렴하게 팔거나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거 먹었다고. 그래서 먹을 수 있겠냐고 해서 나 못 먹는다고 했어요. 좀 전까지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했는데 가족은 됐고 친구 하자 그래서 친구. 가족하면 먹을 것 같아가지고 가족은 아니고 난 친구, 그냥 친구. 그런 얘기 듣고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진짜 밤에 가니까 바닥에 음식물 쓰레기를 막 놓고 음식물을 분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비 목사님이 데이빗, 아까 내가 말했던 게 저거라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분리해서 이제 큰 것들 씻어서 튀겨서 케첩 발라서 팔거나 자기들이 먹는다. 그걸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가 한 게, 이분이 대단한 게 1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3,000명이 모여요 지금. 18년 전에 톤도 지역, 또 톤도 지역에 250개 교회의 목사님들의 의장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깡패짓 하다가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1, 2년 간증하러 막 다니다가 사고치고 그런 사람들 더러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18년 동안 회심해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데이빗, 그 바기오에서 컨퍼런스 하는 거 듣고 5년 전에 들어서 관심 가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기오 가기 전에 마닐로 와서 집회를 해주고 가시면 좋겠다 해서 간 거거든요. 다음 연도에 우리 같이 이 해피랜드에 킹덤 컨퍼런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와이낫 그래서 3,000명 섬기기 위해서 100명 이상에 가야 돼요. 그래서 댄스 팀들이 가야 되고 메신저들이 가야 되고 페이스 페인팅 하시는 사람들이 가야 되고 의료진들이 함께 가고 안마하는 사람들 가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들 가야 되고 팍팍팍 튀어가서 그 톤도를 확 이렇게 청소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 임하는 시간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톤도에서 이틀 동안 킹덤 컨퍼런스를 하고 해피랜드, 그 완전 그 톤도 그 우범지대 가운데에서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그 지역에서 또 콘서트하고 집회하고 3번에 걸쳐서 하고, 전날은 250명의 목사님들 또 집회하고 섬기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해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날개를 펴라 바람은 분다라는 제목이고요. 특별히 성령 강림절 특별 메시지인데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특별 메시지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셨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77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강림줄, 또 오순절은 그리스도로 50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오순절,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났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 절기는 또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따서 바친 날이기도 하면서도 구약적으로 보면,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났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말씀에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선물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요. 영문에는 서든이라고 해요. 서든이, 갑자기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흥을 조작하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부흥은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부흥이 약 100번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강력한 기도와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회개, 성령이 시작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황했을 때 이런 예배, 이런 집회 가운데 많이 간증했죠.
집회 가운데 있었어요. 집회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됐어요. 회개하면서 통성으로 통회 자복하면서 저 뒤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떠드나 보자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말씀이 쿵쿵쿵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열고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저 뒤에 있던 내가 달려와서 앞에 와서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들이 막 보여지게 하시고 그 죄의 모습 때문에 회개하고 굴러다니면서 주님께 회개를 구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변화되어지고 지금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개인의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가운데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지쳐있는 당신의 모든 심령에 다시 한번 이그나이트, 불이 점화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그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고 또 개인 부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열리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방언이 구원의 기준이 됩니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나 설명해 주세요. 나 이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 방언도 끝났다. 지금 하는 방언은 다 가짜 방언이고 마귀 방언이다. What? What?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못한다고 방언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방언은 성령의 언어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 집회 설교하고 왔어요. 예배팀 예배인도 하고 설교. 저 참 큰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거든. 7월 달에는 금남교회 또 집회 가요. 세계로 금남교회 집회 가요. 8월 달에는 김홍도 목사님이 세우신 금남교회 또 집회 가요. 8월 달에 또 포도원교회, 고신측의 제일 큰 교회, 보수하는 포도원교회 또 집회 가요. 세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도 집회 많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오샬리 기도원에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할 때,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의 아멘과 열정이, 그 목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오메가 교회가 순복음교회 같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아멘 훈련시켰어. 할렐루야. 당신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고 여기서부터 기도 운동이 시작됐고 성령 운동이 시작된 거 아니냐. 여러분들만 불 받으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증거했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영적인 것이 아니면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논리로 안 되는 거예요. 영이 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성령의 역사 끝났다. 아니, 성령의 역사 끝났으면 목회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끝났으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할 수 있어요? 다 여기 저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하고 좋은 직업이고 연봉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일부는 더 많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믿고 있어. 그 믿음 가지고 어떤 돌파가 일어나? 그 믿음 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치유가 일어납니까? 한 사람의 세계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완전히 세속적인 세계관, 뭐든지 돈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돈 몇 푼 주면 다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톤도에 가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300불 주면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거기 킬러 출신들이 있으니까 자기 다 들었대요. 300불 주면 사람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네? 돈의 모든 것이 있는, 돈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물질 만몬의 지배 가운데 있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쾌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옮겨 놓는 것. 할렐루야.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사람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심령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흔들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한 발은 예수, 한 발은 세상,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자가 되는 것,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 짓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논리로 가능해요? 어떻게 그 깡패 출신이었고 마약 두목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3,000명을 목회하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관념적인 게 아니라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신비하신 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죠. 성령 받은 사람들 방언이 임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자기의 재정을 사도의 발 앞에 깨뜨리기 시작해요. 와,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거리잖아요. 근데 그 돈을 자기 위해서 좋은 거 사고, 자기 위해서 막 사고, 어떤 사람은 가방을 수백만 원짜리 사.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정죄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는 한 번도 안 가는데 해외여행은 자주 다녀.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도의 발 앞에 재정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재정이 구제로 쓰이고 사역적 재정으로 쓰이기 위해서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재물에 대해서 자유하면서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기 시작하고요. 서로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좋은 소문이 가득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않아요. 선교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로마의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막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뿔뿔이 흩어졌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안디옥에도 들어가서 또 숨고 갑바도기에도 숨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사도행전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는 제자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흐름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줌인해서 여러분 개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왔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말씀지에 나와 있어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보니까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더라고요.
이것이 개인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날개를 접은 새처럼 교회의 성도님들이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PK들 많이 있잖아요. 항상 신앙이 좀 가슴 뛰고 설레이고 비상해야 되는데 날개를 접은 새장 안의 새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당 안에 갇혀 있기만 한다는 거예요. 날개를 펴지 못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하나님 나라 위해 쓰지 못해요. 그리고 새장 안에 갇혀 있기만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모이 주는 것처럼 모이 주면 모이 먹고 말씀 먹고 물 먹고 가끔 헌금하고 끝.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과연 이거일까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보다 더 큰 감격과 감동은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방황할 때 많은 죄를 졌고 많은 쾌락적인 삶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시간과 재정을 드리고 선교지에 달려가서 삶을 드리는 것보다 당신에게 당신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날개를 접은 새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특히 청년들이 신앙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는 그 영성이 있습니다. 안주해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에 보시면 저렇게 달란트를 주시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심어두었어요. 그냥 땅속에 심어두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하길 원하세요. 안 아닙니까? 시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시도하는 걸 좋아하더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시도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가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요, 제가 거기 어떤 교회 필리핀 바기오에 집회를 갔었어요. 초청받아서 집회를 갔어요. 가서 스타벅스 커피, SM 백화점 앞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에 흑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흑인 왠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예수 믿냐고 질문했어요. 안 되는 영어지만 했어요. 대단한 용기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영어를 알아먹더라고요. 자기 예수 믿는데요. 그러냐, 당신 교회 어디 다니냐? 뉴라이프 처치 다니는데요. 그런 교회가 있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니까 이걸 쭉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랑 비슷한 교회인 거예요. 가깝대요. 가보자. 갔어요. 근데 문 잠겨 있었어요. 니네 목사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문 잠겨 있는 거예요. 연락해라. 지금 멀리 있다는 거. 기다리겠다고 해라. 30분 만에 왔어요. 목사님과 함께 얘기했어요. 집에 그 교회 딱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 비전과 너무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워십, 미션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표에. 그리고 얘기했어요. 안 되는 영어 하는데 놀라운 사실, 그 목사님 방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같이 눈물 터졌다는 거예요. 같이 그때 임재가 있어서 같이 울면서 끌어안았어요. 그때부터 가족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그 흑인에게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은 없었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닐라까지 연결되어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저는 정말 꿈꾸며 다음 연도에 100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날아가서 함께 막 기도, 한국의 통성 기도를 중보 기도팀만 50명. 그런 거죠.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왜 세 장 안에 가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날개를 접고 새장 안에만 있습니까? 왜 눈앞에 보이는 것만에 갇혀서 열방을 보지 못합니까? 왜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까? 어둠의 영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안주함.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는요 은사가 없어요. 나는 무은사가 은사야. 무은사? 은사가 없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난 믿음밖에 없어. 우리 윤식이는 농구를 기가 막히게 해요. 해수자매는 찬양을 기가 막히게 해요. 우리 김우식 집사님은 한 4, 5년 전에 날개를 펴라 바람을 분다 이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 찬양을 만든 게 아까 부른 우리가 김우식도 만든 거예요. 기가 막히게 곡을 만들죠. 나는 은사가 없어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 난 믿음만 있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받는데 여러분같이 은사가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 왜 쓰임받지 못하겠냐고요. 세상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교묘한 전략,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어라. 달란트를 땅에 심고 있어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시작되죠. 하나님은 나아가시는데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뭐합니까? 교회가 싸워요. 교회가 생명력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강대상 이거면 어떻고 나무강단이면 어때요? 아니 목사님 물컵이, 여러분 제가 이거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사기 그릇에 뚜껑 있어가 떼끌랑거리는 소리 그거 들어야 돼요? 나도 따뜻한 물 마시고 싶어요. 이거 바꾸는데 1년 걸린대.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러분 나가지 않으니까, 본질적인 것에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끊임없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예배 정말 소중합니다.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뀔 거 알아요. 제가 목사 아들이었지만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어요. 형식적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니까 그 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부르심 가운데 행복과 평안과 샬롬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오메가 부흥 축제를 하죠. 특별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6월 첫째 주에 박선혜 전사님 모시고 우리가 부흥 축제를 해요. 놀라운 삶의 간증이 있는, 정말 기적적인 간증의 주인공 다시 모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함께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는가? 호련히 임하세요. 갑자기 임하세요. suddenly 임하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마치자.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죠. 기도했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니까 특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쭈뼛쭈뼛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쭈뼛쭈뼛하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해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는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예수님을 증거해요. 옷을 잘 입어야 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게 증거하기 위해서 굳이 막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예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쇼핑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성령님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파송받고 오신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해 천국의 거처를 준비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파송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시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Just go.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선교사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선교사라는 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전 선교사, 무릎 선교사, 열방 선교사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무릎 선교사, 모두가 선교지에 갈 수 없지만 우리는 골방에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127명의 무릎 선교사들이 수료됐어요. 그들은 주일 밤 미션 나이트 때 국가별 기도 모임을 또 30분 정도 해요. 현지인 필리핀, 튀르키예, 이집트, 레바논, 몽골 이런 지역의 기도 제목과 성사님들을 위해서 주일 밤에 집중해서 같이 자기들끼리 기도해요. 평신도들이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 이 모습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이 30일 동안 알라를 숭배하고 있을 때 27일 권능의 날이 되어서 천일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고 27일에 권능이 임할 것을 사모하면서 금식하면서 30일 동안 이슬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라마단이 되어서 이슬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무슬림 라마단 기간 27일 권능의 날에 알라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일로 인하여 2000년부터 24년까지 1000명 이상 개종된 것이 69건이 2000년대 이
이 현대 사회에 일어났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릎 선교사, 또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기도 모임을 일으키는 자들, 이런 자들의 비전 선교사로 부름받고, 저는 꿈꿔요. 이제 한 10개월이면 우리 도안동 땅에 들어갈 건데, 센터 처치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 들어가면 1300석이 되죠. 지금 너무 덥고 막 좁잖아요. 1300석이 되고, 기도할 때 주님 이런 마음이지. 2년 안에 2000명 넘어갈 거다. 이 교회가 커지고 2000명, 3000명 넘어가면 그냥 무리 속에 숨어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비전 선교사, 무릎 선교사, 열방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가장 선교적인 교회. 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일부 예배 때 차은숙 집사님이 근 70세가 되셨대요. 전 몰랐어요. 하도 멋있게 하고 다녀서. 70세가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종합검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피해가 안 되기 위해서 계단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청년들한테 체력적으로 피해가 안 되기 위해서. 그리고 갔어요. 저는 선교지에 떡볶이 처음 먹어봐요. 겉절이를 먹어. 겉절이. 제가 저도 모르게 툭 나와 겉절이 먹고 싶어요 했는데 겉절이가 나왔더라고요. 떡국. 기가 막히. 그리고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업하고 나이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순종하면서 가서 내 시야가, 내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새 중에 엘보트로스라는 그 새가 있어요. 이 새는 바보새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바보새. 이 새는 날개를 쫙 펴면 3.5m에서 4m가 된대요. 날개 길이가. 너무 커서 날개를 접고 있으면 기우뚱 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뒤뚱 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 엘버트로스 바보새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기우뚱거리면서 걷는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버트로스가 모든 생명이 숨죽이고 있을 때, 거대한 비바람과 폭풍우가 확 밀려올 때, 모든 생명체들은 다 숨어 있을 때 이 엘버트로스는 절대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절벽 가운데 가서 자기의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강해질수록 폭풍 속에 거센 바람에 몸을 맡기고 그 큰 날개를 펴서 그 어떤 새보다도 하늘을 멋지게 유유히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 폭풍치는 풍랑에 이른 그때 이 알바트로스는 더 이상 바보새가 아니고 육지에서는 기우뚱거리고 또 뒤뚱거리는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공을 날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요, 날개를 펄럭거리지 않고 단 한 번의 펄럭거림으로
6일 동안 비행한대요. 한번 이렇게 슉 하면 6일 동안 자기 힘을 빼고 나르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착륙하지 않고 10년 동안이나 날 수 있대요. 어떤 새들은 잠 어떻게 자는가? 날면서 좀 잔대요. 밥 어떻게 먹는가? 날면서 먹는데요. 기가 막힌 새예요. 시속 127km로 상승기류를 사용해서 자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활공의 명수로 이렇게 또 닉네임이 있기도 합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들이 움츠려 있을 때 절벽 위에서 자기의 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날개를 폈을 때는 한 번 펄럭이는 걸로 6일 동안 날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새를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도 있고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뒤뚱뒤뚱거리죠.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죠. 무능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쟤네들은 뭐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못 살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 드리고 또 선교한다고 하고 뒤뚱뒤뚱거려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기도, 심지어 바보라고 하는, 야 너 그렇게 인생 허비하지만 하고 하는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바보새, 바보 크리스찬, 바보 의사,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개, 그 날개에 날개를 펴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내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힘이, 압도적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날개를 펴십시오. 기도의 날개를 펴십시오. 예배의 날개를 펴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닭처럼 모이를 쪼아서 먹고 사는 평생 고개를 이 땅에서만,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바람을 타고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비상하는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비상하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믿음의 여정의 끝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도의 날개를 펴라. 성령의 바람은 분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절망으로 되돌려 떨어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날개, 예배의 날개를 활짝 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전을 맞이하여 내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